스님, 제가 네, 한마디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네, 그냥, 사실은 저는 저를 드러내는 걸 되게 무서워했던 사람이거든요. 음, 근데 이 공부를 하면서 음, 정말 점검이 정말 중요하구나. 음, 그냥 다른 사람의 시선, 가행 정지인 때도 음, 아마 그걸 내 스님께 이렇게 드러내지 않았다면 음, 아마 또 분별 속에서 한참을 헤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음, 제가 드러내니까 스님이 음, 거기에 맞는 약을 주셨고 음, 그 약을 먹고 음, 이게 또 한 번 이런 일이 있는 걸 보고 음, 그냥 다른 법우님들도 그냥 두려워하지 말고 드러내셨으면 좋겠다. 정말 음, 약이 되는 거다. 음, 그런 말씀을 한번 음, 드리고 싶었어요, 스님. 음. 지금부터 2024년 12월 19일 목요법회 제2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질문을 하시거나 어, 점검하실 부분이 있는 분들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네, 직연법부님 말씀하십시오. 예, 스님. 네, 예, 지난 상자의 법회 때 스님이 이렇게 책자를 탕탕탕 치시면서 음, 이 소리가 어디에서 왔냐, 어디에 있느냐고 하셨잖아요. 그렇게 상자의 법회를 들으면서 제 마음에 탁 와닿았던 게 있었는데 그게 그냥 그 한자를 없을 무였어요. 그 없을 무라는 게 그냥 뭐 없는 거야가 아니라 그 없을 무가 가슴에 탁 와 닿으면서 그냥 근데 피식 웃음이 나왔어요. 그 자리에서. 그냥 그 가행정진 때 스님이 저한테 하셨던 말씀, 양쪽에 다 지고, 그렇게, 아무것도 안 놓으려고 하느냐라는 그 경책이 그 순간에 탁 그냥 놓아졌어요, 스님. 그럼 그 없음, 탁 놓아졌는데 없을 무 그건 뭔데요? 그, 그냥 스님이 전에 저한테 해주셨던 말, 그래서 소꿉놀이 같다는 거, 다 소꿉놀이라는 거, 그 말이 무슨 말인지도 알아줬고요. 음, 내가 아니 내가 아니라 그, 그냥 우겼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스님. 없을 무는 뭔데요? 없을 무는 왜 있어요? 없어요, 스님. 그러니까 이게 글자가 없을 무이긴 하지만 어저께 스님이 법문에서 있는데 없고 없는데 있는 거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그냥 제 마음에 그냥 제가 반야신경을 되게 좋아하는데 반야신경에 무가 계속 나오잖아요, 스님. 그게 떠오르면서 아, 이거는 그 색즉시 공이고 그러니까 공이 곧 색이다라고 어떻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게 그냥 쓱 받아들여졌어요. 제가 설명을 잘 못하겠는데 그냥 실제로 그렇던가 안 그렇던가 실제로 그거 그래요, 스님. 실제로 어떻던데 근데 왜 없을 무가 왜 있지? 그냥 표현을 없음으로 하는 거일 뿐이지 그것도 없었어요, 스님.
음. 그러니까 제가 스님께 경책을 듣고 방에 돌아와서 정말 엉엉 울었거든요. 그 운 이유가 너무 분했어요. 스님 앞에서조차 그 꿀 떨어지는 그게 좋아서 그냥 음. 항복합니다라는 말조차 못하는 제가 너무 분했어요, 사실은. 너무 화가 나고, 그때, 가행 꿀 정진 때. 떨어지는 게 뭔데요? 예. 그래서, 꿀 그러고 이제, 떨어진다는 게 꿀 떨어지는 게 좋아서가 무슨 말이에요? 그냥 이 분별하는 게 좋아서, 음. 분별하고 내 맘대로 이렇게 내가 할 수 있다 생각하고, 내가 막, 그냥 그렇게 사는 삶이 음. 그게 좋다고 스님 앞에서조차도 음. 항복을 하겠다고 말을 못하는 제가 음. 방에 와서 너무 화가 나서 음. 어쩌면 스님 앞에서조차도 내 소리 한마디를 못하고 있는 제가 너무 화가 나서 방에 와서 정말 엄청 펑펑 울었거든요, 사실은. 음. 그 마음을 갖고 가행 정진을 갔다 와서 음. 그 상자의 법회를 갔는데 음. 스님이 이렇게, 이게 책상을 툭툭툭 그 두드리시는 소리에 음.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구나. 그냥 그 느낌이 왔어요. 그냥 그게 음. 한자로 하면 없을 문데 그냥 그것밖에 제가 표현할 수 있는 음. 글자가 없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음. 그게 오늘 스님이 법문 말씀하신 대로 그냥 음. 마음으로 쑥 들어왔어요, 스님. 음. 그래, 그랬더니 어떻던가요? 정말 가벼웠어요. 음. 그리고 스님이 소꿉놀이다, 그동안 저한테 해주셨던 말들이 음. 무슨 말인지 마음속에 음. 머리가 아니라 진짜 마음속으로 쑥 들어왔어요, 스님. 음.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음. 손을 들었습니다. 음. 언제 그랬어요? 그 법문하시는 중에요. 탕탕 치시는 중에. 아. 책상을 탕탕 치실 때. 음. 그때 그랬어요. 음.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음. 제 직연 법인, 그러니까 저의 그 도반 법은 지훈 법은님한테 음. 너무 고맙다고 음. 그랬어요. 음. 스님 앞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제가. 뭐 지훈 법부님이 무슨 얘기를 해 줬는데요? 그때 그 불이법에서 스님이랑 대화하는 게 음. 대화를 이렇게 이어나가는데 그 좋아하는 것만 추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좋아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좋아하지 않아도 그 음. 좋아하지 싫은 것도 추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맨 음. 처음에 이렇게 그 얘기로 이렇게 시작이 됐잖아요, 스님 상자회 때. 음. 그래서 그리고 스님이 그러셔서 이제 이거를 계속 이렇게 탕탕탕 치시는데 음. 정말 소리치고 싶었어요. 근데 막 그게 이렇게 소리가 그러면서 그게 이렇게 그냥 들어왔어요, 스님. 음. 마음에. 음. 그때. 음. 그랬어요? 그래서 음. 그냥 그렇게 이렇게 되고 일요일 날 1호 음. 법회 때 법문을 듣는데 음. 스님이 그 뭐지? 공안색과 음. 그다음에 뭐 색즉시공 공직시공 말씀하시는데 음. 그게 그냥 다 마음으로 이렇게 와 닿았어요. 그 말씀이. 음. 그래서 오늘 이렇게 또 법문해 주시는데 그냥 마음에 와 닿는 거라고. 음. 그래서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서 이렇게 손 들고 말씀드렸습니다, 스님. 음. 그 생각으로 아는 게 아니라 그냥 알잖아요. 네, 그냥 알아줬어요. 음. 스님이 탁자 치시는 소리로 그냥 알아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생각으로 아는 것에
거기에 뭐가 있는 줄 알고 계속 생각을 하는데 네, 머리로 아는 거. 네, 그 머리로 아는 것은 그건 진짜 배기가 아니거든. 네, 그냥 아는 게 있잖아요. 예, 머리로 아는 것에 빠져 있기 때문에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분별해서 못 벗어나서. 근데 그냥 있는 마음이 그냥 아는 거는 분별에 빠지지 않고 알 것은 다 알기 때문에 네, 안정이 되어 있죠. 어떤 것을 알아도 안정되어 있고 몰라도 안정되어 있고 알고 모르는 것에 영향을 안 받죠. 그 마음이 흔들림이 없는 거죠. 네, 음. 그게 본래 마음이에요. 우리 본래 마음이에요. 네, 생각에 아르마리에 머리에 빠져버리니까 본래 마음 자리에서 여여하게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비유하자면 내가 지금 여기에 있으면서도 어느 생각에 골똘히 빠져 있으면 여기 있는 줄 모르잖아요. 그죠? 예, 여기 아무리 뭐 예, 편안하게 앉아 있어도 자기가 어느 생각에 빠져 있으면 그 세계에 빠져 있느라 여기 편안하게 앉아 있는 줄 모르잖아요. 편안하게 앉아 있는 것을 못 누리고 살잖아요. 그것처럼, 그것처럼, 에, 모든 중생들이 여여하게 아무 고통 없이, 아무 집착 없이 이미 원래 그렇게 살게끔 되어 있어서 그렇게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자 자기가 자기 머리에 빠져 있어서 자기 생각에 빠져 있어서 자기가 알고 있는 것에 빠져 있어서 이 여여하게 살고 있으면서도 여여함을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고통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여여하게 사는 것의 반대가 고통스러운 거지. 그럼 여의하다는 항상 같다는 거지. 항상 같으면 무슨 재미로 사나 하겠지만 항상 같기 때문에 마음은 항상 안정되어 있죠. 그런데 펼쳐지는 색깔은 다 달라요. 그래서 무슨 재미로 사나 이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깨우치면 무슨 재미로 사나 항상 똑같으면. 그거는 분별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잘못된 상상이에요. 마음은 딱 안정이 되어 있는데 항상 색깔은 다르게 펼쳐지면 마음에 괴로움이 없죠. 그 흔들림, 불안, 걱정 이런 게 없어요. 그런데 색깔은 항상 다르게 펼쳐지죠. 색깔이 다르게 펼쳐지는 것에 대해서도 그렇게 뭐 재미를 느끼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냥 색깔은 항상 다르게 펼쳐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냥 그런 것이지. 그냥 인연 따라서 그냥 사는 거지. 그게 그렇게, 이런 색깔은 좋고 저런 색깔은 막 싫고 그렇지 않거든. 에, 그러니까 안정되게 사는 것이 가장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거 아닐까요? 현실 속에서 사는데 마음에 스트레스가 전혀 없고 불안이 전혀 없고 항상 안정되어 있고 무슨 일이 일어나도 마음은 안정되어 있고 그렇다면 감정에 끌려다니지도 않을 거고 음, 지혜가 저절로 나올 거고 그럼 지혜롭게 사는 거지. 그게 가장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법부님도 그 분별심에서 벗어나니 좋지 않습니까?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좋음 아닙니까? 예, 형님, 정말 그렇습니다. 음,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솔직하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아니요, 세상에 그 아니, 어떤 좋은 것도 그거하고는 비교가 안 될 겁니다. 마음이 완전히 안정되어 버리는 것. 예, 마음이 안정된다고 해서 뭐, 그냥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이 활발발이 움직이고, 모든 것이 생기 있고, 살아 있고, 오색찬란하죠. 그런데 그것이 그대로 안정되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음. 마음이 불안한 고통은 음, 아마 제일 세상에서 큰 고통이 아닐까. 마음이 불안한 고통. 걱정, 번민, 고뇌, 뭐, 스트레스, 짜증, 뭐, 또 뭐가 있나요? 뭐, 화가 난다, 뭐, 탐심이 난다, 화가 난다, 부끄럽다, 후회된다, 속상하다, 원망스럽다, 뭐, 전부 그런, 음, 그 속에서 사는 게 지옥이에요. 그 속에서 사는 게. 근데 우리는 그 속에서 안 살고 있거든. 실제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절대적으로 안정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은 이미 절대적으로 안정되어 있어요. 이미 그러해요. 그러한 상태가 특별한 상태가 아니라 이미 누구나가 그렇습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안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항상 고요합니다. 항상 성성하면서도 적적합니다. 움직임이 없습니다. 일체의 색깔은 호화찬란하지만 완전히 고요한 겁니다. 뭐 삼매에 들어가서 고요한 것은 자기 분별심, 의식 세계는 분별심이거든요. 자기 의식 세계 속에서 고요한 선정 그 따위는 소용이 없습니다. 해인 삼매라고 하는 그 삼매는 모든 중생들이 이미 항상 삼매에 들어있다. 무슨 다 고요하게 이러고 있다는 게 아니라 아무리 움직여도 움직인 바가 없다. 아무리 살아도 살은 바가 없다. 어떤 마음이 나와도 나온 바가 없다. 이게 모든 중생은 이미 선정에 들어있다. 이게 해인삼매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떤 마음을 내고 살아도 실제로는 흔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도 불구하고 중생들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 마음에 매여서 사는 겁니다. 그게 자기 마음대로 안 되죠. 업식에 매여서 살죠. 그래서 고통스럽게 사는 거예요. 고통스럽게. 그래서 다시 깨우쳐야 되는 겁니다. 다시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살면서 제 아무리 즐겁게 살고 뭐 다 누리고 살아도 제 아무리 행복하게 살아도 제 아무리 폼 잡고 고상하게 잘나게 많은 걸 가지고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존중을 받고 귀하게 살아도 아무리 예쁘게 살아도 다 그까짓 그것이 정말 마음이 안정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그런데도 어찌 그런 것을 그렇게 끝없이 추구를 하십니까? 어찌 그렇게 부러워하십니까? 그 예쁜 거 보면 나도 예뻐지고 싶고, 우아한 거 보면 나도 우아해지고 싶고, 뭐, 아는 게 많은 사람 보면 나도 아는 거 많아지고 싶고, 어찌 그래 그런 것들을 그렇게도 부러워하십니까? 무상한 것들을 아무 쓸데없는 것을 그렇게도 부러워합니까? 그러고 살아봤자 이 마음자리 하나 안정되는 것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데. 그럼 우리가 태어나서 해야 될 기본적인 게 무엇이겠습니까? 누구나가 당연히 자기가 그 분별심 속에 있기 때문에 괴롭게 사는 그것을 뭐 인생을 산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게 그저 그냥 맨날 마음속에서는 추구심이 사라지지 않고 좋은 거 보면 부럽고 행복한 거 보면 부럽고 많이 가진 거 보면 부럽고 잘난 거 보면 부럽고 그래봐야 다 아무짝에 쓸데없는 왜 아무짝에 쓸데없어요? 무상하니까 아무 소용없으니까 아무 소용없으니까 그러고 살으나 그러지 않고 살으나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니 어떤 색깔을 원할 게 아니라
그 어떤 색깔에도 영향받지 않는 이 완전한 안정을 원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이 가능하니까.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게 가능하다는 것 자체를 모르죠. 모르니까 그저 임시방편으로 좀 가만히 앉아서 마음을 뭐 바라본다든가 가라앉힌다든가 그 지관 수행이 그런 거 아닙니까? 가만히 앉아서 또는 뭐 움직이면서도 자기의 마음을 관찰하는 것. 관찰해 보면 마음의 괴로움이나 흔들림, 감정의 쏠림 뭐 이런 게 훨씬 덜 하거든요. 근데 없어지지는 않아요. 그걸로부터 해방이 될 수가 없어요. 뭐 석가모니 부처님이 당신의 마음을 바라보는 수행을 하셨습니까? 마음을 바라보다가 깨우쳤습니까? 그거와 아무 상관이 없이 깨우쳤지 않습니까? 할 수 있는 수행은 다 해봐도 깨우치지 못해서 이런 식으로는 해결될 것 같지가 않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방법도 없고 찾아갈 스승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속수무책인 상태에서 앉아 있다가 깨우쳤지 않습니까? 뭐 새별을 보고 깨우쳤든 뭐 다른 그 깨달은 기연이 있었든 간에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새별을 보고 깨우쳤다면 왜 새별을 보고 깨우칠 수 있었을까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더 이상 없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분별로서 내가 해낼 수 있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하는 건 전부 분별이지. 그걸 느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으니까 완전히 속수무책이 됐죠. 그러고 나무 밑에 그냥 앉아 있었던 것 아닙니까? 속수무책이니 이제 머리가 돌아가지도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수행도 없고 속수무책으로 앉아 있을 때에 이제 어떻게 고행을 해봤기 때문에 내가 노력하는 거 해봤잖아요. 내가 수행하는 거, 내가 컨트롤하는 거. 그런 식으로 해서 아무리 해도 결과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속수무책이 된 거죠. 그러고 있을 때는 어떤 자극이 딱 왔을 때 확 깨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발심은 되어 있잖아요. 해결이 안 됐고 궁금한 마음이 있으니까 발심은 되어 있는데 어떤 수행을 해도 깨우치지는 못했어. 그러니 앞이 콱 막혀서 이제 사면초가가 됐잖아요. 이 분별심으로서는 어떤 수행은 전부 분별심으로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할 수 없는 속수무책인 상태에서 그러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앉아 있었던 거지. 아, 내가 보리수 나무 아래에 가서 깨달아야지 하고 갔던 게 아니잖아요. 그렇고 보리수 나무 아래에 가서 깨달을 것 같으면 그 고행하지 말고 보리수 나무 아래에 빨리 가서 깨닫지. 어떻게 하면 깨우친다는 것을 당신이 알고 계셨으면 그런 그 엉뚱한 고행 같은 거 하지 말고 빨리 거기 가서 탁 깨닫지 왜. 그러니까 사람들은 부처님은 미리 모든 걸 다 알고 계셨으니까 중생들을 위해서 이 사바세계에 놔두셨을 뿐 이미 다 깨달으셨고 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깨닫는지도 다 알고 있었을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 희한한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고행을 안 하셨겠죠. 이제 그 은산철벽이 됐죠. 그 분별심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해야 될지 도무지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으니까. 할 수 있는 수행은 다 해봤으니까. 그래도 내가 원하는 해결은 안 됐으니까. 뭐 어렸을 때 그 나무 아래에서 앉아 있었던 기억이 나서 그때 참 편안했던 기억이 나서 그 몸도 굶어가서 이제 뼈만 남았잖아요. 기운도 얼마나 없었겠습니까? 이제 할 수 있는 길도 없어졌으니 마음적으로도 사면이 꽉 막혔지 않았겠어요?
그러니 그냥 터들썩 갔겠죠. 그때 편안했던 기억이 나서. 그리고 가만히 앉아 있었겠죠. 앉아서 탁 이러고 뭐 수행을 하고 있었겠습니까? 그럴 때에 확 와닿은 거죠. 이제 분별로 할 수 있는 것은 전부 다 분별심이 이제 가라앉았죠. 네, 분별로 할 수 있는 건 다 해봐도 안 되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봐도 안 되니까. 그럴 때는 어떤 게 자극이 되면 확 이제 왜냐하면 분별심의 막이 얇아졌다 할 수 있어요. 아주 얇아진 상태지. 왜 얇아졌어요? 아무리 내가 할 수 있는 거 스승님들 찾아가서 스승님들이 가르쳐 주는 대로 아무리 해봐도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는데 안 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네 하고 분별심이 얇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분별심의 힘이 약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지니까. 그럴 때 이제 분별심의 힘이 막이 얇아지니까 뭐가 건드려도 자극이 탁 되죠. 그러니까 뭘 보고 깨우칠 수도 있고 뭐 소리가 자극이 되고 깨우칠 수도 있고 깨우칠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상태가 된 거죠. 그 다른 분들도 깨달은 기원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수행의 결과로 깨우쳤다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수행의 결과로 어떤 수행을 하니 깨우쳤다 해요. 수행이라는 것은 분별심 속에서 하는 거거든요. 네, 깨어난다, 깨우친다는 것은 분별에서 벗어나는 걸 말해요. 근데 수행을 하다가 아무리 해도 그 부처님도 그렇게 보면 수행을 하신 거 아닙니까? 아무리 해도 그러니까 결과가 안 오니까 못 깨어나니까 못 깨우치니까 이제 그때 이제 힘이 빠지는 거죠. 분별의 힘이 하다가 해도 자기가 배운 식으로 아무리 해도 스승이 가르쳐 주는 식으로 아무리 해도 그게 전부 분별이니까 수행은 전부 분별이니까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마음이 기진맥진해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그 분별심이 좀 힘을 잃죠. 내가 해보리라 하고 수행할 때는 아상이 힘을 가지죠. 내가 해보리라 내 식으로 하는 거지. 법문 들은 식으로 스승님이 가르쳐 준 식으로 내가 하는 거지. 결국은 그걸 받아들여서 그 식을 받아들여서 자기가 하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 식으로 하는 게 되는 거지. 근데 그렇게 할 때는 절대로 깨어날 수가 없지. 자기 분별 속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럼 그러다가 아무리 해도 그럴 때는 결과가 오지 않죠. 그러다가 결과가 안 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좀 마음이 기진맥진 되잖아요. 아무리 해도 안 되네. 힘은 드는데 결과는 안 오니까. 기진맥진이 돼요. 근데 저도 그런 식의 경험을 많이 했어요. 왜 그렇게 됐는지 그때 너무 뭐 도저히 알 수가 없었어. 그렇게 애를 쓰다가 전혀 뜻밖으로 그냥 어느 순간에 갑자기 확 벗어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날아갈 것 같은 거예요. 그냥 이 세상이 그대로인데 청정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쩌다가 그렇게 됐는지는 전혀 가늠할 수가 없어. 아무리 기억을 떠올려봤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됐지? 다시 그렇게 되고 싶어서. 아무리 세밀하게 기억을 해봐도 전혀 알 수가 없어. 그냥 부지불식간에 확 그렇게 벗어난다니까요. 왜 그렇게 됐겠어요? 워낙 마음에서 애썼으니까 그러니까 놓으려고 저는 그때 당시에 하도 놓아라 하니까 놓아라는 법문을 많이 들었으니까 놓으려고 정말 많이 애를 썼습니다. 근데 놓으려고 애를 쓸 때는 참 힘들어요. 놓으려고 애를 쓸 때는 안 놓아지기 때문에 놓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잖아요. 굉장히 마음적으로 힘듭니다. 막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막 그러는 거지. 놓으려고. 그런데 그렇게 애쓰다가 그 애쓸 때 힘드는데 굉장히 마음적으로 힘드는데 전혀 부지불식간에 그냥 갑자기 확
분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무지 알 수가 없었어요. 언제 어떨 때 그렇게 되는지. 그냥 정말로 부지불식간에 한 번씩 확. 근데 그때는 뭐 말로 이거는 뭐 좋다는 말로 할 수가 없죠. 완전히 청정한 거죠. 현실은 그대로 똑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항상 항상 이 상태에서 살 수는 없나. 그게 내가 공부를 게을리해서 그렇게 안 되는, 항상 그 속에서 사는 게 안 되는가 보다. 부지런히 공부하면 항상 그렇게 사는 게 될 수 있는 줄 알았어요. 그때 물어볼 것도 없어서 아무한테도 물어볼 데가 없더라고요. 내가 물어보면 거기에 대해서 답해 줄 만한, 흡족한 답을 해줄 만한 사람이 제 눈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법문을 보거나 들으면서 나 혼자서 하니까 전혀 지침도 없고 조언도 없고 그냥 이런 말하자면 법문책 또는 듣는 거 그냥 그거 가지고 혼자 했으니까 이거는 그냥 그렇게 혼자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쭉 온 것을 되돌아보면 자기가 반드시 원하면 죽어도 하겠다고보다 뭘 하는 게 아니라 죽어도 원하는 마음이면 그 마음을 포기할 수가 없으면 그건 되게 돼 있다. 그것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올 수가 있었을까? 그거 하고 법문밖에는 없었는데 물어볼 것도 없었고 물어봤을 적에 믿을 만한 대답을 해 줄 곳이 없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물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물어서 되는 것도 아니야. 근데 원래 저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런 공부를 하려고 공부를 시작한 게 아니었으니까. 공부를 하려고 의도적으로 공부를 시작한 게 아니라 원래 세상의 모든 분별 이것이 전부가 아닌 게 누구한테 듣기 이전에 불교에 이런 게 있다는 걸 듣기도 이전에 불교의 가르침이 이런 거라는 거, 종교라는 게 이런 거라는 거, 진리라는 게 이런 거라는 거를 전혀 들어본 적도 없을 때에 이게 이러했으니까 이제 혼자 법문을 만났을 때 혼자 할 수 있었죠. 법문을 만났을 때 제가 처음 만난 법문이 불이법이었죠. 그게 저건 맞는 말이다 하는 걸 제가 알겠더라고요. 저건 맞는 말인데, 저거 진짜 맞는 말인데, 세상에 저런 말이 있네. 세상에는 전부 불의는 없었는데 내가 교육받고 살고 있는 세상에서는 아무 데서도 불의를 말하지가 않았는데, 둘이 아니라는 말은 아무 데도 없는데 전부 나뉘어진 것만 교육을 시키는데, 세상의 학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부 나뉘어진 것들만 가지고 언급하고 사는데,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데, 이 둘이 아니다. 이런 게 있어. 이런 게 있었어. 여러분들은 너무나 쉽게 그런 걸 접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너무나 귀하게 내가 너무 일단 나는 이러한데 세상에는 이게 없고 이런 상태에서 그 법문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감격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죠. 반갑다, 감격 이런 걸로는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말로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이런 게 정말 이랬구나. 그 동지를 만난 거죠, 동지를. 정말 이랬구나. 정말 그렇지 그러면 그럼 그렇지. 그렇지 이런 거지. 근데 이런 거를 세상에 아무 데도 없는 줄 알았는데 있었네. 이러했네. 쉽게 만나는 거 별로 안 좋아요. 종교에 종교에서 이런 말을 하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저는 그러했는데 어디에 왜 나만 이런지 다 분별만 중요시하고 사는데 세상은 분별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데 왜 나는 근데 왜 나는 이렇지 그런 생각도 아니었어요. 너무 확실했으니까. 왜 확실한지 알 수도 없었어요. 근데 이건 너무 확실했으니까. 왜 나는 이렇지 이런 생각도 들지 않았어요. 이게 확실한데 뭐 왜 나는 이렇지 이런 생각이 들겠어요. 근데 이게 나중에 보니 불교에서 말하는 게 이거였더라고. 불교에서 자성이다, 본성이다, 불성이다 이렇게 이름 붙여서 말하는 게 이거였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게 불교에서 말하는 게 이런 건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 자라날 때 보면 불교라고 하는데 그냥 어쩌다가 큰 절에 가면 제가 말씀드렸죠. 성우들이 좋은 목소리로 욕심내지 마라. 이렇게 약간 울림 있게 스피커로 크게 좋은 말씀 나오는 그런 거. 근데 불교에서는 그런 말씀을 해주는 줄 알았죠. 근데 그걸 들으면서 나는 어렸을 때도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욕심내지 마라 이러면 욕심은 안 내려고 해서 되는 건 아닌데 그냥 욕심내지 마라. 저게 불교란 말인가? 저 말의 바닥에는 뭐가 있지 않을까? 저게 불교야? 저거는 뿌리가 아닌데 해결되는 게 아닌데 그냥 우리가 생각으로 욕심 안 내려고 노력하고 사는 종교에서 저런 거를 말하는 것이 전부는 아닐 텐데 하는 머리로 그런 생각이 든 게 아니라 그냥 그런 느낌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걸 들으면서. 저거는 그냥 저 말만 들으면 그건 이법이잖아요. 욕심을 안 내야 되니까. 안 내는 것은 불가능하잖아요. 우리가 업식대로 사는데 내가 욕심을 안 내야지 한다고 안 내지나요? 약간의 영향은 있겠지만 완전하게는 안 되잖아요. 저런 식이 종교의 전부인가? 이런 의문도 있었던 것 같아. 저거는 불이법이 아니니까 완전하지 않잖아요. 저건 완전한 게 아닌데 저 말은 완전한 말이 아니다. 이 그가 움직이지 않는 둘이 아닌 이 완전함이라고 할까? 그러니까 일체가 하나고 우주가 하나고 태어나고 죽음도 없고 하는 그냥 이거는 없는 걸까? 없는 걸까? 이런 건 없나? 아무 데도 이런 거는 없네. 나는 종교에도 봤어요. 혹시 이런 게 있나 해서. 근데 내가 그 경전을 들여다본 게 아니었으니까 그냥 이렇게 종교에서 하는 모습들 그냥 잠깐 이렇게 보면 다 절에 가봐도 이고 어느 다른 종교 거기에 또 가봤는데 거기도 이고 이런 거밖에 없나? 이런 건 없는 건가? 했는데
불이법이 쓰여져 있는 불교책을 봤을 적에 세상에서 처음 만났으니까, 응? 세상에서 나하고 똑같은 걸 처음 만났으니까 이런 말이 있네. 이렇다고 했네. 근데 그런 게 있다는 게 둘이 아닌 둘이 아니라는 건 또 말이지. 이게 왜냐하면 세상은 전부 분별만 하고 사니까 보니 어른들은 전부 분별만 하고 사는데 이게 너무나 확실한 게 이게 있는데 이거는 그 분별하고 상관없는 그냥 아주 대단한 아주 그 무엇도 건드릴 수 없는 이거 움직일 수 없는 크기도 모양도 없는 이 전체를 담는다고 하면 전체인 뭐 이런 게 있는데 생겨나고 사라지고 이런 것도 아닌 이런 게 이게 그런 느낌이라고 할까? 그런 느낌도 아닌 이 확실함 이것이 그 불교 체계 법문 체계 둘이 아니라는 말로 쓰여져 있었죠. 둘이 아니라는 말로 쓰여져 있었는데 그것이 이건 줄 알겠더라고요. 내가 처음 본 책이 그 책이었어요. 그것이 이걸 말하는 줄 알겠더라고요. 그러니 처음 만난 거지. 생전 처음. 그러니까 나하고 똑같은 걸 만난 거지. 그 감격은 시원함, 그 감동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게 있었구나. 이런 게 있었구나. 이런 법문을 해놓은 이 사람은 누구야? 이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게 만난 분들도 간혹 계시긴 하겠지만 뭐 그렇게 뭐 유튜브 보면 되는데 뭐 이렇다고 했잖아 하고 쉽게 켜서 보고 듣고 깨달아야 되는데 분별하면 안 되는데 그냥 그런 그냥 또 분별에 속았네. 왜? 쉽게 만났으니까. 그래도 그렇게 세상에 이런 건 없나? 이게 아니란 말인가? 왜 아무 곳에도 이런 말을 하는 데는 없지? 그 갈증이 이게 겉으로는 세상에서 살지만 학교 다니고 사람들과 뭐 친구도 만나고 보통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지만 속에서는 이게 전부고 이것에 대한 갈증이 전부고 이거는 어디에도 없나? 네, 그것이 마음속에서는 이 세상에 무엇보다 중요하고 큰 거였죠. 근데 그걸 만났을 때 세상에 없는 건가? 이거 내가 잘못 나만 이상한 건가? 근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건 너무 확실했는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 이건 내가 이상한 거 아니라는 게 너무 확실했는데 그걸 만났을 때의 반가움은 글쎄 죽었던 부모가 살아 돌아와도 그만큼일까 해서 그만큼 원했기 때문에 그만큼 확인할 곳이 없었으니까 확인할 곳이 없었으니까 무슨 깨우친다 하는 게 이런 건지도 몰랐고 도라는 게 이런 건지도 몰랐고 종교에 이런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몰랐고 아무튼 전혀 몰랐으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그저 나는 마음 좀 깨우치면
마음 편하게 사나 보다 해서 한번 해보자. 그런 분들도, 그런 분들이 세상에는 훨씬 많겠죠. 근데 그런 정도의 발심으로는 너무 작아요. 이 그릇이 작으면 비가 온 세상에 와도 종지만큼밖에 안 받아지는 거예요. 다 밖으로 다 흘러버리고. 물론 사람들의 타고난 근기도 있겠지만, 타고난 근기만 있다면 뭐 공부할 필요도 없이 그냥 자기 타고난 대로 살다가 죽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전부라면. 네, 타고난 근기도 많은 영향을 미치지만 그것만이 전부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발심이 뭐랄까 커야 된다. 단단해야 된다. 확실해야 된다. 아유, 그냥 난 마음 좀 편하게 살면 좋아요. 이 공부하니까 마음 편해졌어. 이제는 누가 뭐라고 해도 화도 안 나니까, 아유, 살기 편하고 좋아. 가정생활 너무 원만하고, 직장에서도 원만하고. 그것도 좋은 일이지만, 불법을 그 정도로만 쓴다면, 그냥 종지예요, 종지에. 세상에 비는 온 세상에 내리고 있는데, 자기는 종지의 비를 받아서 쓰는 것밖에 안 돼요. 사람들은 그 정도의 그릇이 아니거든요. 원래는 자기 생각의 그릇이 그렇게 작은 거예요. 원래는 우리는 그릇이 없어요. 너무 커서 없어요. 온 세상이 자기 그릇이에요. 온 세상이나 자기 그릇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자기 생각으로 그만큼만 원하는 거예요. 아유, 이러고 사니까 뭐 옛날보다 훨씬 마음 편하고 행복하고 좋네. 속도 안 상하고 좋네. 그거는 그냥 중생심에 지나지 않아요. 그냥 그러니까 온 세상을 다 가진 부자가 그런 줄 모르고 그저 응? 따뜻한 밥 한 그릇에 만족하고 사는 거죠. 그냥 그게 좋아서, 따뜻한 밥 한 그릇이 좋아서. 인간의 행복이래 봤자, 인간이 원하는 행복이래 봤자, 그냥 그 안락함에 빠지는 거 그거잖아요. 안락함에 빠지는 거. 안락해봤자 뒤돌아서면 아무것도 없는데 그 무상한 감정이 안락함 아닙니까? 아무리 무상해봤자, 아무리 안락해봤자 순간적으로 경계가 확 뒤집어져서 하늘이 무너지는 일이 생기면 그때는 또 이제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그런 일 닥칠 줄을 몰라. 따놓은 당상인데. 우리는 완전히 이 분별심에서 해방될 때까지 하늘이 무너지는 일이 기필코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그 분별심에서 다 벗어나야 되는 거니까.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는 거니까. 그게 본래의 건강을 회복하는 거니까. 누구나가. 그건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는데 몰라 하고 지금 따뜻한 밥 한 그릇 너무 좋아. 지금 행복한 거 너무 좋아. 이 공부하니까 너무 행복해, 편안해. 그 무상한 감정. 아무것도 아닌. 하늘이 무너져도 눈도 깜짝하지 않을 정도의 공부는 해놓고 살아야지. 숙제도 미리 다 해놓고 놀아야 마음이 편하지. 그런 것처럼 할 거 다 해놓고 이제 어떤 일이 생겨도 전혀 일체의 경계가 그대로 둘이 아니게 되어버려서 전혀 요동이 없는, 그냥 어떤 일이 생겨도 항상 마음이 안정되게 지혜롭게 살 수 있는, 그렇게 되어서 살아야 하루를 살아도
그게 인간이 사는 거 아니겠어요? 말하자면. 그게. 그러니까 뭐 어쩌다가 오늘 일 좀 잘 되면 좋고, 아유, 오늘 그냥 나쁜 일 생겼으면 또 그냥 싫고, 어쩌다가 이제 주위의 사람들이 나를 좀 알아주면 또 좋고, 아무도 안 알아주고 주거나 나를 무시하거나 하면 또 싫고, 그런 노예로 살면서 뭘 행복하다 할 거 있겠습니까? 그런 노예로 살면서. 누가 뭐라고 하든 어떤 일이 생기든 전혀 마음의 미동도 없이 지혜롭게 살 수 있도록. 그게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공부인데. 아, 난 그런 거 뭐 지금 당장 닥친 일 아닌데 뭐. 그냥 지금 내가 뭐 마음 편한데 뭐 공부하니까 마음 편하네. 응? 그러고 살아서 될 일은 아니잖아요. 큰 게 주어졌을 때, 이 큰 법이 내 손에 들어왔을 때 충분히 그거를 공부를 해서 다 이 습에서 다 또연하게 나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원은 커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원은 커야 된다. 그냥 조금 마음 편한 거 그런 거에 만족하지 말라. 그거는 욕심이 적어서 그런 거에 만족하는 게 아니고 어리석어서 그런 것에 만족하는 거예요. 어리석어서. 그래서 공부하면서 만족 거기서 그러니까 이 정도면 됐다 이래서는 안 돼요. 법을 만났을 때에 완전히 벗어나야겠구나. 어디서 벗어나? 내 분별심에 내 업식에 속는 그런 것에서 분별을 벗어나는 힘을 키워야겠구나. 키우고 또 키워야겠구나. 아무리 키워도 이제 좀 공부가 됐다 살만하다. 그런 얘기들 참 흔하게 하시던데 아무리 키워도 그건 끝이 안 나요. 법을 만났을 때에 그래야 되겠구나. 법이 지금 만났으니까 그렇지. 그렇게 쉽게 만나질 것 같습니까? 그런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법을 만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근데 우리는 주어졌을 때는 그것이 얼마나 귀한 건지 모릅니다. 내 손을 떠나가고 나서 그때서야 절절히 느끼지. 주어졌을 때는 얼마나 귀한 건지 우리 사람들은 모릅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주어져 있는 게 예를 들자면 얼마나 많습니까? 아침에 눈 떨어지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 눈꺼풀이 붙어버리면 어쩌겠습니까? 알아서 모든 피도 돌아가고 근육도 살도 모든 작용이 저절로 돌아가잖아요. 여러분들이 몸을 돌리고 있는 거 있나요? 저절로 돌아가지. 저절로 생각도 돌아가고 앉고 싶으면 앉을 줄 알고 서고 싶으면 설 줄 알고 그런 거 학교에서 배우지 않아도 되고 배고프면 먹을 줄 알고 그런 것도 열심히 수행해야 배고프면 먹을 줄 아나요? 그냥 배고프면 먹을 줄 알잖아요. 다 거저 주어져 있는 능력 아니에요. 땅이 움직여주지 않아서 걸을 수 있고 공기가 다 도망가지 않아서 숨 쉬어질 수 있고 말로 하자면 끝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항시 그것이 그걸 감정적으로 생각해서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하라는 게 아니라 당연한 거다. 그 여기니까 끝없이 분별로 내가 추구하는 것. 그러니까 불만만 보이는 거죠. 만족되지 않는 것. 더 건강하고, 더 예쁘고, 더 잘나고, 더 아는 거 많고, 더 폼 잡고 싶고. 그게 추구심 아닙니까? 아무리 그래봤자 그런 것들은 다 무상한 건데.
제가 왜 이렇게 길게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그러고 살 일이냐 이거죠. 그러고 사는 것을 인간이라 할 수 있겠느냐? 인간으로서의 삶이라 할 수 있겠느냐? 그 마음은 노예 아닙니까? 마음은 업식의 노예잖아요. 업식의 노예잖아요.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업식의 노예지. 그러니까 그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말하자면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되어질 때까지, 그러니까 일어나는 마음과 나가 따로 놀지 않고 그것이 하나로, 그러면 이제 우리가 괴로움이 없어져요. 거기서 따로 노는 일이 없으려면 이게는 힘이 키워져야 돼요. 분별심 때문에 자꾸 따로 놀죠. 따로 논다는 게 분별심에 속는다 이 말입니다. 그게 얼만큼 해야 그게 항시 파도와 바다가 하나로서 살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해야 되는 거 그러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고 싶어요 해도 그런데요, 그래도요, 나는 이 빨주노초 파남보가 너무 좋아요 이러면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래도 나는 당장은 이 달콤함이 너무 좋아요 이런다면 그거 달콤하지도 않거든요. 그 습관적으로 중생들이 그런 걸 달콤하게 느끼는 거지 실제로 그거 달콤하지도 않아요. 돌아서면 씁쓸한데, 돌아서면 씁쓸한 게 그게 뭐 달콤함입니까? 그건 달콤함도 아니지. 항시 달콤할 수 있어야지. 항시 달콤함은 이거거든. 이거밖에 없거든. 항시 달콤함은. 이건 변하지도 않고. 항시 달콤해야 되잖아요. 달콤함이라고 말하자면 항시 행복해야 되잖아요. 항시 똑같이 완벽하게 행복해야 되잖아요. 적어도 원하려면 그 정도를 원해야지. 그저 어쩌다가 감정에 빠져서 행복하다, 그따위 것을 원하는 게 뭐 인간입니까? 예. 항시 완벽하게 행복해야지. 행복을 원하려거들랑 그 정도는 원해야지. 그런 것도 아닌 거 뭐 그러고 살면 뭐해. 항시 1초도 벗어나지 않고 항시 완벽하게 행복해야 그게 행복하다 할 수 있지. 원하려면 그런 걸 원해야죠. 항시 완벽하게 행복함. 근데 감정은 변하는 거니까 감정에 빠져서는, 행복하다는 감정에 빠져서는 항시 완벽하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무상한 감정에 빠져서는. 근데 그 무상한 행복하다는 그런 감정 말고 완벽한 변함없는 즐거움이 있다니까요. 즐거움. 그러고 살아야지. 그러고 살아야지 누구나. 누구나 그게 자기의 본래 상태인데 그 상태가 자꾸 회복이 돼야죠. 그래서 그렇게 살아야지. 똑같이 가족들이 한 가족으로 살아도요. 각자 자기 마음 그릇만큼 마음의 세계 속에서 살기 때문에 다 다른 세계 속에서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한 집에서 먹고 자고 살면 같이 한 곳에서 사는 것 같죠? 전혀 다릅니다. 각자 자기 세계 속에 빠져서 살고 있어요. 자기 세상 속에서. 그래서 그저 우리 이 중생들이 행복을 느끼는 건 뭐예요? 그저 오손도손, 그저 좋은 거, 좋은 감정, 좋은 느낌, 좋은 생각으로 서로 뭐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거. 돌아서면 아무것도 없는 무상한. 그런 것이 행복이 아니에요. 그런 것이. 그런 것은 행복이 아니고 그냥 일시적으로 감정 노름이고, 같이 있든 혼자 있든 이런 일이 생기든 저런 일이 생기든 이렇든 저렇든 누가 나한테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이런 마음이 나든 저런 마음이 나든 항시 아무런 문제 없는, 아무런 불편함 없는, 아무런 걸림 없는, 아무런 불안이 없는, 아무런 스트레스가 없는. 그게 우리의 본래 상태거든요. 본래 지금 본래 상태예요. 그러면 적어도 그런 게 있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나? 어떻게 하면 나의 그런 본래 마음이 회복될 수 있나? 오로지 그것만 해결이 되면 어, 이 세상을 모든 중생들이 살고 있어도 자기는 아무 문제 없는 세상을 살게 되죠. 그런 거는 당연히 그러고 살아야 되지 않아요? 당연히 그런 걸 원해야 되지 않아요? 나머지는 다 뭐 어차피 다 먹고 사는 일 아닙니까? 거기에 뭐 온갖 부수적으로 뭐 복잡하게 인간들이 생각해서 갖다 벌려놓고 나누어 놓고 갖다 붙여놓고 한 것들만 많은 거지. 어차피 다 크게 봤을 때 먹고 사는 일 아닙니까? 다 어차피 어떤 것도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들은 좀 더 뭐 편리하게, 좀 더 지구에서 다른 별에도 가보고, 좀 더 세포 속으로도 들어가 보고, 그냥 뭐 이런 거 하는 거지. 크게 봤을 때 전부 인간의 사는 거와 관련된 거잖아요. 사는 것과 관련된 거잖아요. 근데 사는 것은 100년 살다가 가는 게 전부예요. 그 100년 살다가 가는 그 사는 거와 관련된 거잖아요, 전부. 근데 이 공부는 그래서 사는 모양새, 사는 거를 언급하는 게 아니라 그 어떤 삶을 살아도 현실에서 어떤 삶을 살아도 항시 마음이 여여할 수 있는 그게 누구나의 본래 상태니까 그것을 회복해 가는 것을 불교에서는 공부라 하고 그거는 누구나 태어났으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또 누구나 할 수 있고 그건 조건이 없죠. 머리 좋아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 본성은 누구나 똑같기 때문에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래야 원래 상태에서 무장무예하게 살 수 있으니까 현실을. 네. 그래서 지금 아까 지견법부님 말씀하신 또 뭐 지견법부님뿐만 아니라 이게 분별에서 확 깨어나는 이런 경험을 해본 분들은 실감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좋은 줄. 근데 항시 그렇게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오래오래 해가다 보면 점점 벗어나서 사는 힘이 커지니까 세상에 이거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세상에서 살아봤자 다 먹고 사는 일이니까 먹고 사는 일은 기본적으로 하면서 이것을 해내야 되는 거죠. 네, 지견법부님 잘 들었고요. 스님, 제가 네, 한마디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네, 그냥 사실은 저는 저를 드러내는 걸 되게 무서워했던 사람이거든요. 음, 근데 이 공부를 하면서 정말 점검이 정말 중요하구나. 그냥 다른 사람의 시선, 가행 정지인 때도 아마 그걸 내 스님께 이렇게 드러내지 않았다면 아마 또 분별 속에서 한참을 헤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드러내니까 스님이 거기에 맞는 약을 주셨고 그 약을 먹고 이게 또 한 번 이런 일이 있는 걸 보고 그냥 다른 법우님들도 그냥 두려워하지 말고 드러내셨으면 좋겠다. 정말 약이 되는 거다.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었어요, 스님. 자기가 해보니까 얼마나 좋은지 알겠죠. 네. 그리고 그거
드러낸다고 해서 남들은 아무 관심도 없어. 각자 다 자기 사느라. 근데 자기 음, 혼자 자기 생각에 못 드러내는 거지. 근데 공부하는 예, 사람들은 그 점검이 안 되면 자기 세계 속에 갇혀서 자꾸 제자리 걸음하기 쉽습니다. 근데 그걸 음, 빨리 알았네. 경험을 음, 통해서 아신 것 같네요. 예. 음, 그래서 음, 두려움 없이 드러내야 음, 이게 그 스님 정말 해결이 될 수 있다는 마음, 음, 그냥 그 마음에 다른 법부님들도 음, 그냥 드러내시고 그런 마음의 약을 찾으셨으면 좋겠다. 이 음. 마음으로 한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기가 먹어보니까, 아, 이거 정말 예, 맛있는 건데 사람들이 이렇게 마시는 건지 모르고 있네. 이거 맛있는 예, 거, 이거 여러분들도 한번 먹어보세요. 진짜 맛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우선 예, 보기에는 그, 그 공부를 드러내는 게 용기가 필요한 것 같지만 실제로 드러내고 보면 결과가 너무 좋고, 그 드러내는 그거 해보면 별 것도 아니에요. 힘든 것도 아니에요. 이제 그런 얘기 하고 싶은 거잖아. 자기가 먹어보고 좋으니까. 예, 예, 스님. 음. 자기가 먹어봐야 알지. 그리고 그 공부에 대한 원이 커야 그 드러내서 점검받는 것을 할 수 있는 용기가 저절로 나와요. 그건 이제 용기가 아니라 내가 원이 크니까 나도 모르게 이렇게 공부를 드러내서 말하는 게 어려운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전혀 어렵지 않은 거예요. 왜? 원하는 거는 공부니까 뭐 나를 뭐 드러냈을 때 뭐 남이 어떠냐 이런 거는 관심도 없으니까 원하는 예, 게 내가 자유가 되는 거라면 다른 것은 별 것도 아닌 거지. 근데 내가 자유가 되는 것을 원하는 마음이 적을수록 드러내서 점검을 못 받지. 남들이 의식이 돼서. 그리고 또 에이 듣기만 해도 되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지. 듣는 예. 거하고 똑같아요. 그냥 듣기만 하는 거하고. 아니요. 음, 스님 말씀 한마디가 저한테 주신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가슴에, 그러니까 버릴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스님. 음, 정말 가슴에 와 닿아서 음, 가행정진 이후로 음, 정말로 그 스님 주신 말 한마디 한마디를 되새기면서 음, 그러니까 다시 이런 일이 있지 않나 음. 생각이 들어요. 그럼요. 음, 예, 그렇지 않으면 음, 그냥 잠깐의 눈뜬 경험 이상으로 뭐 음, 그냥 거기서 또 저는 분별 속에서 음, 괴로워했을 것 같아요. 음, 양손에 그때 말씀드렸듯이 음,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어서 음. 첫 경험이 있었는지 얼마쯤 됐죠? 지금 첫 경험이 11월 초니까 한 달 반 정도 된 것 음, 같아요. 음. 그래도, 음, 그래요. 그래요. 자기가 얼마나 그 공부에 대한 원이 크냐에 따라 굉장히 다릅니다. 가는 게. 여러분들 공부해 가는 걸 보면 그게 많이 달라요. 그래서 제가 공부를 드러내라 또 뭐 말씀하실 기회를 2부에서 항상 드리는 겁니다. 근데 항상 사람들은 버스가 지나가고 나야 그때 그 버스가 얼마나 요긴했던 것인가 그때서 이제 보입니다. 자기한테 와 있을 때는 안 보입니다. 이제 머리가 다 돌아가거든. 간접적으로 듣고 다 내 공부가 되고 있어. 에, 음, 그냥 저도 스님이 올려주신 무문관에서 음, 되게 마음에 와닿던 구절이 음, 스님이 이 깨달음이라는 건 음. 아주 깜깜한 밤에 에베레스트로 올라가는 거랑 같다고. 아, 근데 길잡이를, 거기서 말씀하신 스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예, 그냥 음, 어느 노스님이 음,
큰 스님이신 것 같아요. 저는 어느 스님인지 잘 모르겠는데, 음, 근데 그거에 길잡이를 해준 거는 법의 말씀밖에 없다고. 음, 그 길잡이가 필요하다고 음, 하셨는데, 저는 그때 들으면서 그 길잡이는 법의 말씀밖에 없구나. 음, 내가 뭔 수로 깜깜한 밤에 에베레스트를 음, 올라가겠어요. 음. 근데 그런 말씀은 계속 드리고 있죠. 그런데 예, 이제 스님 말씀과 음, 다르지 않았어요. 정말로. 음, 법밖에 없다는 그 음, 말씀이, 아, 이게 스님이 하신 말씀이랑 정말 다르지 않구나. 그 뭔가 보면서 정말 스님이 해주시는 말씀이 음. 정말 정말 그 말씀밖에 없구나. 그렇게 음. 생각했었어요, 스님. 근데 왜 사람들이 그걸 그렇게 뼈저리게 못 예, 알아듣느냐 하면 안다는 것 때문에. 예, 나도 법문 들어서 알고 있고 공부 어떻게 해가는지 알고 있고 어록을 봐도 무슨 말인지 알고 예, 안다는 것 때문에. 그 아는 것이 오늘 그 일부 서장법회에서도 나왔죠. 아는 것에 가로막혀 있다. 근데 그 아는 것이 자기를 가로막는다는 걸 우리 중생들은 몰라요. 왜 모르느냐? 세상에서는 아는 것이 아는 것이 나를 막는 그런 세상을 살아온 게 아니거든. 알면 되는 세상을 살아왔거든요. 그래서 이 공부, 법, 이거 공부하면서 경험적으로도 또 계속 견해를 가져요. 아, 이런 거구나 하고 자꾸 견해를 가져요. 자기가 실제 공부, 경험적인 공부를 통해서도 또 견해가 생겨요. 그러니 뭐 이제 다 공부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어떻게 해 나가야 될지 뭐 그 어떤 책을 봐도 다 알 것 같고 아는 게 막는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알면 그렇게 공부를 해 나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요, 알면 공부를 해 나갈 수가 없어요. 그 우리 중생이 가장 큰 병이 그거예요. 알면 공부를 해 나갈 수가 없어요. 어느 스님은 오직 모를 뿐이라고도 했죠. 방편의 말씀이지만. 알면 공부는 안 돼요. 견해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해 가는데 무엇이 막겠습니까? 아는 것이 다 막아요. 공부해 가는 사람들은. 아는 것이 막아요. 법에 대한 견해, 공부에 대한 견해, 어록을 봐도 무슨 말인지 아는 거. 그거 알면 공부가 되는 줄 알아요. 아는 게 한 점도 없을 때에 한 발자국이 저절로 나아가집니다. 그걸 몰라요. 예. 갈 길이 구만리 같으니까 구만리라는 것이 끝이 없다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받아들인 것은 다 저마다 다르겠죠. 어, 큰 원으로 또 눈꽃만큼이라도 법에 대한 견해, 공부에 대한 견해, 공부에 대해서 뭐 아는 것이 눈꽃만큼이라도 있으면 앞이 캄캄하게 막힌다는 걸 명심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